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각양 현실들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에서 내 능력이나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김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사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한 몸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목장들이 생명력 있는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정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와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순종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 제목 들고 나온 주의 자녀들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는 우리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든 원하지 않던 현실이든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이 에덴 동산은 아담이 만든 동산이 아닙니다. 하와가 조성한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에덴과 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에덴에서 내쫓긴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현실들, 하나 현실이 지나가면 또 하나 현실이 오고 마치 파도가 쉼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파도도 쉼없이 밀려오고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인생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그냥 그 현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인생 풍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풍랑은 쉼이 없습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풍랑이 있어야 바다는 삽니다.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풍랑이 없다면 그 인생은 죽습니다. 풍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았다는 얘기고 또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풍랑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깊은 심저에 있는 바닷속까지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그 바다 생물들이 어류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것처럼 또 바다 깊숙이 있는 1년에 한 번 또는 2번 폭풍을 일으켜서 밑에 바다 밑창에 있는 모든 찌꺼기까지 뒤집어 섞어버리는 것은 바다를 썩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밑창부터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 의미와 의도를 우리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썩지 않는 바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도 또는 우리 인생의 폭풍도 또 우리 인생의 풍랑도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풍랑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멈춰버립니다. 역설적으로 바다는 살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살리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풍랑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풍랑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 풍랑을 주시는 이 하나님, 이것은 인생의 여정인데요. 10대면 10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대면 20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년이면 중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년이면 장년 시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노년이면 노년의 풍랑이 있습니다. 각 연령층마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 연령층이 독특하게 겪어야 되고 경험해내야 되는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풍랑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풍랑 없으면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풍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이 원해서 갈대아 우르를 나온 게 아닙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와가지고 만난 현실, 그것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 발로 갔지만 저들이 멋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인도에서 가보니까 거기에 기근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떠나올 때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누리던 그 부명예, 또 편리함, 안락, 이런 것들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없고 기운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죠. 이 풍랑을 만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거기 가면 뭐 좋을 일이 있을 줄 알고 내려가요.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또 더 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풍랑을 해결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례의 힘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셔요.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풍랑이 몰려오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10대든 아니면 노인 계층이든 간에 풍랑이 있다. 내가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원하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하는 이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주인은 나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걸 모르고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도록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보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들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바다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바다 같으면 풍랑이 없고 잠잠해야 되는데 그들이 배가 한 바다 가운데 왔을 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보통 풍랑이 아니고 거의 배가 파손할 지경이 되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이 제자들이 만납니다. 이 풍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어요?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그 바다는 풍랑의 바다예요. 폭풍의 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그런 풍랑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더 놀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 오르시고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뭘까요? 풍랑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풍랑을 주신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부가 됐어요.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거부가 되겠으니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또 하나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조카 롯과의 알력입니다. 다툼입니다. 성경은 그 종들이 다투었다 하는데 종들 다투면 주인 다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가지고 이들은 다투게 된 거예요. 이런 다툼이라고 하는 부요 때문에 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가난 때문에 풍랑을 만났고요. 이번에는 돈이 많아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이 여기서 갈라져 버립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갈래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가면 복된 가문이 될 것이고 롯의 길을 가면 그 가문은 저주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풍랑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왜 선택하라고 하시는가? 그냥 아브라함의 길만 주시면 되지. 왜 롯의 길도 우리 앞에 제시해 놓으시고 왜 선택하라고 하시는가?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은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그대로 가게 해놓고 시계 테이프가 풀려서 괴종시계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겁니다. 뭘 위해서?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두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거든 두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복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의 핵심이 뭐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고, 이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다윗에게로 옮겨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형제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막내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러운데 벌판에 그것도 캄캄한 외로운, 그리고 무서운 곰과 사자가 밤마다 어르렁거리고 나오는 그런 벌판, 거기서 있는 것만 해도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한데, 거기서 또 하나 더 얹어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라고 한 임무까지 주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 어린 다윗, 이건 풍랑이죠. 왜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어도요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만 딱 걸려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버림받았어, 버림받음의 감정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버림받음에 딱 포커스를 맞춰놓고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버림받음, 외로움, 두려움, 굶주림, 추위, 이런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거의 모든 아픔들을 이 어린 다윗은 한 몸에 다 받아야 합니다. 이 풍랑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다윗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했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가 하는 답을 찾습니다. 그것은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로 알려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부모는요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겪어나가는 그 수많은 외로움, 또 슬픔,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윗에게 그런 현실을 당할 때에 다윗 손으로 곰을 찢게 만들고 곰을 이기게 만들고 사자 입을 찢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할 때 하나님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의 왕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풍랑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힘을 길러요? 하나님께서 길르게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시다는 길러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풍랑을 또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곱이 그 넘어가면 또 다른 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의 관점에 볼 때는 그게 곱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머리를 굴 속에 처박아 놓고 다리만 번쩍 떨고는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전장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극복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싸움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인생 싸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현실에서 시시각각으로 골리앗을 만난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은 현실이 좀 저러니까 쉽겠지. 아니요. 그 사람에게도 골리앗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해서 그 사람에게 현실을 주시지 상대평가해서 그 사람이 현실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모두는 한 짐 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짐은 가볍겠지. 아니요.
그 사람의 짐도 무거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요, 말 틀렸어요. 입장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당신은 힘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요, 똑같이 힘듭니다. 그거 알으셔야 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런 현실을 주셨는가? 주어 가르쳐주고 싶으셔가지고. 이걸 멋지게 해석해내고 멋지게 이겨나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풍랑이 있어야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나는 왜 이런 현실을 만났는가? 이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승리하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 풍랑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겠다. 그래서 극복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 그러면 이제 이겼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싸움은 끝났다. 진짜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죠. 이 좋은 일을 했는데 틀림없이 좋은 일을 했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것은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또 본인 자신을 위해서, 다윗 가문을 위해서 이 좋은 일이죠. 믿음의 일이죠. 믿음의 일을 했으면 이제 인간관계가 아주 형통하게 잘 풀려나가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그것 때문에 꼬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골리앗과 같은 그 대적을 물리친 후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겠지. 오케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영적인 평안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해도 그 후에 다윗과 같은 인간관계에 꼬여버림이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넘어집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사울 왕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원수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성도관계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건 모르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이건 다윗에게 있어 또 하나의 풍랑이에요. 인생이 높은 폭풍입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폭풍이에요. 그런데 이런 쓰나미 속에서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아니 그렇게 골리앗하고 대항해가지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그 다윗은 어디 가고?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풍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누구 앞에서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도망다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적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와요.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대적을 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만나는 형편과 여건이 어려워서 피해가는 것도 내가 주인이란 증거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인정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합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요. 그러면 다윗의 풍랑이 끝나는가? 아니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이 다윗은 슬피 울며 머리카락을 헝클인 채 미친 사람처럼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이런 또 풍랑을 가정 풍랑을 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은 풍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풍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 이 축복을 받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풍랑을 소극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계신 주인을 보십시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들이켜보면 요셉은 끝없이 풍랑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형들에게 죽을 뻔하죠. 그래서 구덩이 속에 죽으라고 형들이 던져버리죠. 그게 물이 있어서 꽃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 노예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요셉의 주인이시죠. 요셉의 주어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말이죠,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인생 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세력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구덩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요셉의 풍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건져냈으니까 한숨 돌리자. 한숨을 인생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요셉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요셉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영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해를 받고 감옥 속에 쳐넣어집니다. 또 하나의 풍랑이죠. 오해를 받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도요, 오해를 받고 인생 감옥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요셉은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감옥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입을 벌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해몽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우린 잘못하면요, 인생의 감옥 속에 갇혀버리면요, 아이고 내 왕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나 버리신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가고 감옥 속에 있으니까 내 인생은 끝장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지하 감옥에서 끌어내요. 그리고 드디어 총리가 되게 하죠. 여러분, 총리가 되게 한 그 하나님만이 요셉의 하나님이고, 감옥 속에 있는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요. 여전히 요셉의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풍랑들을 끊임없이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왕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주어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말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랑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영혼 깊숙이에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